오늘은 교회력으로 승천주일입니다. 교회력 가운데 승천주일로 지켜지고 있는 날인데요. 승천주일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승천주일 많이 들어보셨나요? 네, 익숙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표정을 보니까요. 승천주일이 뭐지?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상황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력으로 사실 승천주일은 매년마다 돌아오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매년마다 돌아오는 이 절기인 승천주일은요, 사실 많이 위축되고 축소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요, 신앙적인 의미가 많이 약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공생의 과정을 거치시고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사건에 대해서는 온 세대가 기념하며 교회력을 지키고 있는데, 이 승천 사건에 대해서만큼은 크게 의미를 두고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승천주일이 매년 돌아옴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지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승천은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영역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공생의 과정을 거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만으로는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완성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만 하더라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마지막 승천까지를 하나의 복음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보더라도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까지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는 승천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만큼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신앙은 우리의 신앙의 영역 가운데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까지는 혹여라도 이 승천주일에 대해서나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조금 가볍게 생각해 왔다면, 오늘 말씀을 나누는 것 가운데 예수의 승천이 어떠한 의미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지를 더욱 분명히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요,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의 결론이 되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가운데 마지막 이 4절로 기록되어져 있는 이 결론의 말씀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지금까지 말씀을 되짚어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을 찾아가셨고 그들 안에 있었던 아픔과 상처와 두려움을 회복시켜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고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난 그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 지역에 있는 감람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말았죠. 다 함께 본문 50절로 5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50절로 5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40일 동안 부활하신 이후에 이 땅에서의 모든 또 다른 사역을 다 감당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기록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승천은요, 그냥 하늘로 올라가신 사건이 아닙니다.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더니, 이 말씀을 원어적인 해석에 가깝게 풀어본다면 이런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들어 제자들을 축복하시며 하늘로 올려지셨다라는 겁니다. 원어적인 해석으로는요,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손을 들어 축복하셨다라는 건 단순한 인사를 의미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손을 들어 축복하셨다는 건 구약에 기록된 레위기의 말씀을 기초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제자들을 축복하셨다라는 영적인 메시지를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메시지 속에서는요, 우리를 향한 영적인 비밀 또한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축복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축복을 하시며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럼 이것을 문법적으로 볼 때요, 축복이 끝났을까요? 끝나지 않았을까요? 축복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축복하실 때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은 축복하시며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이고, 그 축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승천하신 예수님은요, 그냥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축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승천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는 그냥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축복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승천주일인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며 하늘로 올라가신 그 사건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계속되어지는 축복으로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승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축복 아래 살아가는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그 삶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승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축복 아래 살아가는 삶은 예수님을 경배하는 삶입니다.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인생은요, 승천신앙을 갖고 있는 인생은 예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5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본문 5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이 경배는요, 고개나 머리를 잠깐 숙였다가 드는 게 아닙니다. 가볍게 인사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경배했다라는 것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얼굴을 땅에 대고 무릎을 꿇고 온 몸을 엎드리는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했다는 것은요, 얼굴을 땅에 대고 무릎을 꿇고 온몸을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의미와 동일합니다. 제자들이 승천하신 예수님을 향해서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주님을 예배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향한 경배는요, 정말 특별한 기록입니다. 왜 특별하냐? 지금까지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단 한 번도 예수님을 경배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을 지나면서요, 단 한 번도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줄인 자들을 먹이셨어요. 또한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또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계속되어지는 과정 가운데서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 단 한 번도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는요, 제자들이 경배했다라는 기록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달라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 달라진 걸까요? 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배하지 않았던 제자들이 왜 승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경배했던 것일까요? 제자들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승천하심을 통해 이제는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계신 분이 아니라 승천하심을 통해 예수님을 만유의 주가 되셨고 영원한 하늘 보좌에 앉으신 우리의 왕이 되셨고 또한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축복하시는 영적인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 경배했던 겁니다. 이러한 변화는요, 제자들의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삶에도 시작되어야만 합니다. 왜요?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그냥
인간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승천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만유의 주가 되시고 또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또한 영원한 왕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천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승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소유했다면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축복하시는 그 대제사장 되신 예수, 또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왕 되신 예수, 또한 온 우주와 열방을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 되신 예수님을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와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땅 가운데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멀어지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승천하셨기 때문에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축복하고 계시고 영원한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또한 만유의 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영원한 주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승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축복 아래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또한 그 축복 아래 거한다면 우리는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다 함께 본문 5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5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아멘. 성경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근데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는 이 기록은 단순히 그들이 장소적인 측면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는 정보 전달의 의미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는 의미 속에는요, 제자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섰다, 변화됐다, 회심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이 돌아서다라는 의미는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회개라는 그 단어의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건데요.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건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돌아서고 돌이켜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은요, 어떤 곳이냐? 두려움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며칠 전만 하더라도요, 예루살렘은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두려움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봤던 것처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모든 문들을 닫고 두려워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곳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는 도망치고 싶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더라도, 특별히 베드로만 보더라도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머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루살렘을 떠나는 삶을 살고자 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지금 어디로 돌아갔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변화된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염려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불안해하지 않고 오히려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왜요? 제자들이 주께로 완전히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이전까지는 삶의 일부분만 돌아선 거예요. 예수님과의 공생의 기간 가운데는 삶의 일부분만 돌이켰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지고 불신하고 의심하는 신앙의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승천하신 예수님께로 돌아서자 그들의 사명이, 그들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려웠던 그 땅이 더 이상 두려움의 땅이 아니라 소망의 땅이 되어 기쁨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한국교회사를 보면요, 한국교회 최초의 선교사였던 이기풍 목사님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 이기풍 목사님은요, 청년 시절에 매우 거칠고 방탕한 삶을 살았던 청년이었다라고 합니다. 복음에 대해서도요, 상당히 적대적이었기 때문에 당시 평양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던 마펫 선교사를 향해서 돌을 던져서 상해를 입힐 정도로
이 이기풍이라는 청년은 복음을 거부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이기풍이라는 청년이 꿈에서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 만나게 됩니다. 꿈에서 예수님을 만나서요, 그 환상을 체험하게 되면서 이전까지는 복음을 거부했던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회심하게 되고 목사로서의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이 이기풍이라는 청년이 회심한 이후에 평양신학교에 입학을 하고 그것에서 공부를 마치고 1907년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목사 안수를 받은 이후 이 이기풍 목사님이 향했던 그 첫 걸음은 어디였냐? 바로 제주도였습니다. 제주도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너무나도 좋은 곳은 아니었습니다. 왜요? 신앙적으로 볼 때 제주도는 외지인과 서양 종교에 대해서 상당히 경계하고 있었고 강력한 적대감을 갖고 있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과 많은 목사들이 제주도로 향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그 땅을 향해 가고자 하는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 땅에 가면 죽음에 처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이기풍 목사님은요, 제주도를 향한 그 거룩한 마음을 갖고 제주도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땅에 발을 내딛었을 때 아니나 다를까 주민들로 인해 매를 맞게 됩니다. 또한 돌에 맞게 되죠. 마치 평양에서 마페 선교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이기풍 목사님이 돌을 던져 상해를 입혔던 것처럼 자신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제주도 땅에 도착했을 때 많은 주민들에게 돌을 맞게 되는 그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보통 사람이었으면 포기했겠죠. 그러나 이 이기풍 목사님은 포기하지 않고 제주도에 남아 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첫 교회를 세우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생명을 구원하는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이 역사는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한 영혼이 주님께 돌이켰을 때 그 인생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속한 모든 삶의 자리가 변화되고 그가 밟는 땅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의 삶도 동일했던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돌이켰을 때 그들의 인생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간 그곳이 변화되었고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온 열방과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온 지역이 변화되는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 축복 아래 살아가는 우리 또한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로 돌이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삶의 일부분만에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처럼 이기풍 목사님처럼 우리의 삶이 전적으로 변화되어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사명과 생명과 소망이 회복되어짐을 통해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이 변화되는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우리가 어느 곳으로 가든지 두려움이 있는 곳 가운데는 기쁨이 있고 절망이 있는 곳 가운데는 소망이 있고 죽음이 있는 곳 가운데는 생명이 넣어가는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으로부터 시작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혼자만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 가정이 변화되어져서 특별히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자녀들의 인생이 정말로 주님을 믿던 그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진 은혜가 이어져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승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축복 아래 살아가는 인생은요, 찬송이 계속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5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53절의 말씀입니다.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봤던 제자들이 엎드려 경배하죠. 그리고 큰 기쁨을 갖고 예루살렘에 돌아가 귀한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어떠한 삶을 삽니까?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제자들이요, 찬송하는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찬송하는 삶이 언제입니까? 늘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늘이라는 표현 뭘까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모든 때에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찬송은요, 어느 한순간만이 아니라 끊임없는 찬송이었고, 계속되는 찬송이었고, 모든 때에 이어지고 있던 찬송이었다라는 겁니다. 일시적인 감정에 의해서 드려진 것이 아니라 승천하신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찬송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늘 찬송할 수 있는가? 때로는 슬픔에 빠질 때도 있고, 때로는 위기에 처할 때도 있고, 때로는 절망 가운데 있을 때도 있는데, 어떻게 늘 찬송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죠. 그런데요, 제자들이 늘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요, 예수님의 임재하심을 새롭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제자들의 경험은 어떤 경험일까요? 한정적인 장소에서 이루어졌던 경험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시면 갈릴리에 함께했던 제자들만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가운데 예수님이 베다니로 가시면 베다니에 함께했던 제자들만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승천하신 예수님은 더 이상 시간과 공간에 제한되지 않고 언제나 어디서나 임재하신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의 말씀처럼 모든 하늘 위에 올라가신 그가 만물 가운데 충만하시다라는 말씀처럼 승천하신 예수님은요, 하늘에 계신 것만이 아니라 만물 가운데 충만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만물 가운데 충만하신 그 예수님은 어느 곳에 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모든 장소마다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제자들은 찬송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이 때로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자리, 누가 임재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찬송했던 거예요. 복음을 전하며 이방 땅 가운데 핍박받습니다. 그러나 핍박받는 중에도 제자들은 찬송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요? 그 핍박의 자리에도 주님께서 함께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늘 찬송의 삶을 구약의 다윗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다윗의 인생은 어떠한 인생이죠? 늘 찬송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의 말씀 가운데 절반 이상을 다윗이 기록했다 말할 정도로 다윗은 늘 찬송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의 인생은 어떠했을까요? 늘 좋은 일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의 찬송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그는 절망의 때에, 위기의 때에, 아픔의 때에도, 공격받을 때에도 늘 주님을 찬송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다윗은 양을 칠 때에도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 어두운 굴에 숨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랐을 때도 그는 하나님을 찬송했죠. 어떻게 이러한 찬송이 가능했을까요? 다윗은 알았던 겁니다.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 하나님을 알고 믿고 체험했기 때문에, 마치 제자들이 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찬송했던 것처럼 제자들 또한, 그리고 다윗 또한 하나님을 늘 찬송했던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삶이 승천하신 주님을 늘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늘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절망 가운데, 위기 가운데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그 순간에도 늘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곳에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임재하시는 주님께서요, 우리가 눈물 짓고 있을 때, 아파하고 있을 때,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 순간에도 주님은 승천하셨기에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모든 상황 속에서 홀로 눈물 짓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 오히려 주님을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그 승천은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축복하시며 하늘로 올라가셨고 그 축복은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날마다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나의 만유의 주가 되시고 나의 영원한 왕이 되시고 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승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또한 삶을 돌이켜야만 합니다. 왜요? 삶의 일부분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설 때에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승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날마다 찬송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아픔의 자리에도 절망의 자리에도 기도의 자리에도 그리고 지금 이곳에도 주님께서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그곳 가운데 늘 찬송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